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은 우리가 5월이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고 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신약에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부를 때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란다. 우리 교회와 같은 곳이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만드시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와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어느 가정에 보내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하시다가 그래, 저 가정에 선물로 보내야겠다. 저 가정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이요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는 말씀처럼 상급으로 내가 자녀들을 줘야겠다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들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세상을 선물해 준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혼자 있으면요 너무 외롭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 그의 반쪽을 주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는요 교사를 하면서 또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살다시피 했죠. 그래서 항상 봉사도 많이 하고 수련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있을 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혹은 단기 성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요 왠지 가슴이 허전해. 뻥 뚫린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막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혼자거든요. 부모님 일 나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은 가슴이 꽉 차는 느낌. 집에 돌아오면 나를 반기는 사람. 요즘에 개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여러분 왜 개를 많이 키우는지 아세요? 집에 반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개를 키우면 딱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개가 막 하면서 막 꼬리를 사사히 들고 막 그러면 나를 반기는 그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라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면요 오늘 24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되고.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하물며 개가 달려와서 나 좋다고 꼬리를 흔들어도 마음이 행복한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에 딱 들어가면 우리 집에 강아지 3마리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진경이 강아지, 수혜 강아지, 사랑의 고양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 가사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가사를 보면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다. 비록 단칸방에 살아도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단칸방에도 살아본 적 있고 지하 새방도 살아봤는데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그냥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실 때 아이들이 그냥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요 안 먹어도 배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잘 때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잘 때 제가 맨 끝쪽에서 자면 그 옆에 사람, 그리고 옆에 수혜, 그리고 사모, 그 옆에 진결미가 자요. 그러면 애기들이 어렸을 때니까 요만할 때니까 이렇게 안고 자면 이렇게 안고 발을 이렇게 꼭 쥐고 자면요 가슴이 꽉 차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다 이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누리라고 주신 천국 공동체구나. 이 가정이 낙원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근데 사탄은요 반대로 우리에게 이 가정과 교회가 지옥처럼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뱀이 나오죠. 사탄은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래, 네가 지옥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디서 경험하냐? 가정에서 한번 경험해봐라. 교회에서 한번 경험해봐라. 가정과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지옥으로 만들까요? 이게 바로 죄예요. 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읽어보면 뱀이 우리에게 죄를 줘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 절대 안 죽는다. 그럼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바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이지. 네 마음대로 살아. 네 감정 따라, 네 생각 따라, 네 몸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거 다 뻥이야.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해요. 그게 인본주의잖아. 그러니까 인본주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핵심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인간이 왕이라는 거예요. 네 자아가 왕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감정 따라, 생각 따라, 네 몸이 원하는 대로 육체 소유 따라 살라는 거예요. 마음껏 죄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자아가 왕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인데,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은 곧 내 죄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내 죄성, 인간의 타락한 죄성.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의 가정은요, 그야말로 지옥이 되고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이제 원망불평, 책임전가, 살인이 가득하죠. 드라마 사랑과 전쟁처럼 이제는 죄짓고, 죄가 이제 가정에 들어오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죄짓고 싸우고 술 먹고 그냥 밤새도록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는 막 신방하고 막 유리창에 닿게 됐어요. 뭐 어떻게 대처가 안 돼요. 완전 생지옥이에요. 산에 죽는 게 아주 그냥.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은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 분노, 증오, 가족의 원수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행복의 나라 낙원이 이제 죄가 왕이 되니까 가정이 가정 불화와 부부 갈등, 형제 갈등으로 가득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어요,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따먹고 자기가 왕이 돼요. 하나님 모르시죠? 12절 말씀에 하나님 왜 아담아 너 왜 어째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손가락이 어디 가는 거예요? 저 여자. 근데 저 여자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나는 잘못 없어요. 아,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이끌어 오셨어요? 내가 당신 만나서 되는 게 없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 세상에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이런 이 원망, 불평, 책임이 전다. 그래서 부부 갈등이 오죠. 부부가 원수가 돼요. 분명히 아담이 자기 손으로 따먹고서 처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부 갈등만이 볼까요? 죄가 가정에 오면요, 이건 가정이 생존이 돼요. 창세기 4장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죄가 가득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아벨은 자기를 드리죠. 자기의 몸을 드리죠. 자기의 삶을 드려요.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함께 자기도 드렸다라고 했는데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은 타락한 죄성 가운데 자기 죄가 왕이 되어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는데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이 증오를 참지 못하고 8절 말씀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살인은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가정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 증오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도 해요. 왜냐면 원수가 가정 안에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만물과의 단절이 오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얻게 되고 남자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남성 목장 식구들 보면 너무나 참 안쓰러워요. 우리 조장님도 새벽에 막 5시에 나가시잖아. 5시. 새벽 5시에 나가시냐고 출근을. 어떤 분들은 막 밤새서 일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다는 것도. 이 여자분들은 어때요? 해산하는 것도.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면 이제 사망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사기 보면요. 제사장이 첩을 둬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첩이요, 바람이 나요. 또 그 바람난 첩을 데리고 오는 와중에 베냐민 땅에서 동성애자들이 몰려와서 그 제사장을 또 내놓으라고 해요. 우리가 범하겠다. 근데 이 남자가요, 얼마나 치사한지 자기 첩을 내줘. 그래서 밤새도록 고통당하다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토막내가지고 온 지파에 그 소식을 알리고,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있냐 해가지고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기까지, 거의 초토화되기까지 다 학살당하거든요. 여러분, 죄가 판치니까 가정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생존이 되고 있네. 제사장 첩을 두고 첩이 바람나고 동성애가 판치고 전쟁과 살인이 가득하면 생족이 되버려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가정, 공동체는요, 죄가 왕이 되어서 생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주식 투자를 했어.
근데 주가가 계속 오르면 좋죠. 막 자산이 2배가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반토막이 나버렸네. 그럼 어때? 막 분노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사업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사업이 막 죽을 쓰는 거예요. 대출만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애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분노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분노와 짜증이 안 날까요? 내 마음대로 안 살면 돼요. 누구 뜻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뜻이면 하면 돼요. 그리고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면요,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짜증날 일이 없고 화낼 일이 없어요. 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분노와 짜증이 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내 인생을 의탁하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고 최선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책임이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때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죄를 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죠. 칼이 네 입에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몇 년 후에 배다른 형제였던 이 암논이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범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친오빠 압살롬이 양털 깎는 축제 날에 형 암논을 살해해버리죠. 그리고 도망을 해요. 요압의 중재로 돌아오긴 하지만 압살롬은 반역을 꿈꾸면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으로 압살롬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젊은 청년들이요 2만 명이나 전사를 해요. 가정이 아주 생존이 될 뿐만 아니라 죄가 판치니까 아주 나라가 그냥 생존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통치하시면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가 되죠. 남 탓하던 내 인생이 부모 탓, 아내 탓, 자녀 탓, 상황 탓, 환경 탓하던 내 인생이 이 손가락이요 누구 죄를 보게 되냐? 내 죄를 보게 돼요.
이게 내 죄구나. 내가 죄인 중에 죄수구나. 그리고 부모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자녀를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원복음인데요.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손가발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사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죠. 왜 그래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과 영적 전쟁을 할 때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 부활할 승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시고 이게 원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던 인간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근데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떤 존재의 희생이 필요해요. 양으로 가죽을 만들지 소로 가죽을 만드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죽옷 그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기 위한 어떤 존재의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므로 내 죄를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계신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주님은 허물을 덮는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줍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 모습처럼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했던 이승재 목사님 간증이 생각이 나요. 이승재 목사님은 어머니가 이제 신고였어요. 18살 때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아주 5종 세트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외도, 가정폭력, 무직 5종 세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정을 사랑하셔서 가정을 하나 더 가지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정을 사랑하셔서 가정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엄마는 애를 못 낳고 소방 맞았어요. 절에 들어갔다가 3년 만에 내려왔는데 내려온 날 아버지를 만나서 술 한잔하고 잠자를 했는데 그때 자기가 생겼다고 하죠. 18년 만에 20년 만에 생겼다고 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술 먹고 들어오면 엄마를 막 개 패듯이 패기 시작합니다. 이 이승재 목사님 위로 6살 위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누나는 뇌성마비에 소아마비에 정신마비야. 그러니까 대소변을 못 가립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개패듯 패는데 이때에 이분 나이가 고등학생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내가 저 인간 죽이고 나도 죽고 인생 끝내겠다 결심을 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딱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진 이 수치와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는 너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그저 네가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너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너 오늘 사고 치면 엄마가 무슨 약속을 사냐? 엄마를 봐서 참아. 그래서 그 칼을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장롱에다 그냥 팍 꽂아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밤새 이제 집을 나갔다가 그리고 아침에 학교는 가야 되니까 아침 7시에 그런 발 나가셨을 시간 책가방 챙기면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밤 이 정신박약, 소아마비, 뇌성마비였던 누나가 집에 장난감이 없으니까 항상 종이 같은 걸 뜯어 먹었는데 아이 어렵게 해놓은 숙제를요 숙제한 부분을 다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막 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억눌러 왔던 이 분노와 이 억눌린 감정들이요 막 누나한테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개 패듯 판 것처럼 자신이 누나를 패고 있는 거예요. 막 죽어라 그랬어. 왜 우리 집에 태어났어 나 이런 동을 줍니다. 왜냐면은 평소에도 이 누나가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3일에 한 번씩 똥을 싸면 그걸 누가 치우면 자기가 치웠거든요. 똥 냄새가 막 가시지가 않아요. 애들이 막 몰리죠. 그렇게 상처 많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분은요. 그래서 다행히 명지대학교 미션스쿨이잖아요. 명지대학교로 들어가요.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들어갔는데 전기공학과를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전기공학과에 여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 대학생이 돼가지고 여자친구 좀 사귀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은데 건물에 그냥 여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학생. 근데 이게 이제 동아리 CCC 동아리 그런 그 대학생 동아리 들어가면 여학생들 이쁜 여학생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연애하기 위해서 CCC 동아리를 들어가요. 여자친구 사귀기 위해서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미스 코리아처럼 이쁜 사람도 이쁜 죄인이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배운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의 양심이 우리 속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수련회 내내 정말 지겨워 죽겠던 그 들리지 않던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내가 죄인 걸 증언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폭력성을 가지고 누나를 개패시했던 그 고등학교 시절. 근데 그 누나가 26살 때 죽거든요. 자기가 재수할 때. 자기가 그 누나를 팼던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누나만 알아요. 누나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내 양심이 걸 증언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못한 내 모습. 그리고 이분은요 그날 철저히 회개하고 내 죄를 보면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을 보는데 세상이 달라지게 보여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그때 누가 생각이 나냐? 우리 불쌍한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는 고아로 자랐어요. 아버지는 일제시대 강제징용을 가셨고 아버지는 월남전을 참전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상처로 얼룩진 인생, 너무나 쓴뿌리가 가득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 아버지, 불쌍한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생각해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분노와 증오, 죽이고 싶어. 근데 예수 만나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그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그 아버지를 구원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그 목회자가 됩니다.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대학생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저 동북아시아로 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돼요. 목회자가 되죠. 이분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세 자녀를 낳았는데 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아빠, 나는 결혼하면 아빠 근처에서 살 거야. 왜? 왜? 아빠가 우리 어렸을 때 항상 놀아줬잖아. 나는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빠도 우리 아이들과 그렇게 놀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아들은 이렇게 고백해.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요? 아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잖아요. 믿음의 유산 하나면 충분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렸으면 다 물려준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니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것은요 가정과 교회 침투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 생활을 할 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풍성함은 뭐냐? 가정에서 느끼지 못했던 가정천국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정에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풍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자녀들의 고백. 아빠 곁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자녀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여기서 사랑은요 우리나라 말로 사랑이라고 하는데 원어는요 아가페야 에로스가 아닙니다. 에로스의 사랑은요 유통기간이 보통 한 2년 돼요. 요즘에 뭐 부부 이렇게 뭐 에로 부부인가 뭐 이런 부부 뭐 프로그램 보면 어떤 부부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0년 지나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한 10년 지나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못 살겠다. 그럼 다 헤어져야 돼요. 이 에로스는요 2년이면 유통기한 끝난다니까요. 보통은 6개월이에요. 그럼 뭘로 살아? 정으로 사는 거지 그냥.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에요. 아가페라고요.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남편들아 아내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아가페의 사랑.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아가페의 사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용서와 말씀의 순종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가정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